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중동부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번 한 주간 학교 잘 다녀오셨어요? 네, 뭐 방학 때 생활 패턴 때문에 뭐 지각하거나 혹시 뭐 그런 친구 있어요? 다 학교 잘 나가셨죠? 네. 그리고 만약에 학교 다녀서 피곤하다고 주일날 아침 늦게까지 자서 오늘 예배에 못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잘 일어나서 예배에 잘 왔지만 만약에 오늘 뭐 반 친구나 뭐 주변 친구 중에 오늘 늦게 일어나서 못 왔다 이런 친구 있으면은 다음 주에는 또는 뭐 지금 연락 안 되는구나. 어쨌든 다음 주에는 꼭 같이 뭐 손잡고 데려오든 어떻게 해서든 같이 올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한 학기가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시작된 한 학기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일을 항상 해나가는 우리 중동부 친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지 마시고 서신 상태 그대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지금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며 중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혜림 학생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중등부에 나와 기도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도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이번 주일은 개학하고 첫 주일입니다. 중등부 친구들 모두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빛의 자녀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서희덕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성령의 능력 더해주시어 말씀을 듣는 저희에겐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이 시간 서희덕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한 주간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고 기억하며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연약하여 넘어지고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사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아름답게 쓰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 헌금했는데, 전에 헌금 기도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해요? 그런 마음,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면 좋을까요?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아니면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헌금할 때 그냥 부모님이 갖다 내라고 해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서 그냥 출석하듯이 딱 내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영국에 있는 한 여러분 영국 알아요? 영국이 어디 있어요? 근데 유럽에 있죠. 유럽에 있는 영국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어떤 꼬마가 특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헌금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데 바구니에 뭐가 담겨 있었냐면은 뭔가 좀 이상한 게 담겨 있었던 거예요. 아까 우리 서윤이가 나와서 헌금 바구니 앞에 전달해 주셨잖아요. 그죠? 저기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영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 헌금 바구니에 이상한 게 담겨 있었어요. 뭐가 담겨 있었을까? 우리 사진을 보면 뭐가 담겨 있었죠? 사람이 담겨 있어요. 뭐죠 저게? 저 어린아이가 바로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린이가 왜 저기에 들어갔냐고 물어보니까 너 왜 거기에 들어갔니? 헌금 시간에 너 장난치니라고 물어봤더니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뭐라고 했냐면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서 제 무엇을 드려요 이랬을까요? 제 몸을 하나님께 드려요. 제 삶을 하나님께 드려요. 제 몸을 하나님께 드려요 라고 말했다고 해요. 정말 기특하죠 여러분. 결국 이 리빙스턴이라고 했던 이 친구는 자기가 말했던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고 자기 인생을 드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됐냐면은 선교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선교사님이 됐는데 이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원래 가고 싶어 했던 나라가 있었는데 어디였을까요? 영국 사람인데 어디로 갔냐면은 바로 다음 사진 보여요. 어느 나라죠 여기가? 중국. 네, 뭐라고요? 중국. 여기 중국이죠. 네, 북한은 비슷한 중국이에요. 그래서 이 리빙스턴이 원래 우리나라랑 아주 가까운 이 중국 선교사님으로 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840년에 중국에 큰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1840년에 우리 작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데 1840년이라니. 1840년에 중국과 영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리빙스턴은 영국 사람이고 중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영국과 중국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바로 아편 전쟁입니다. 우리 사진 보면은 여러분 역사 시간에도 배운 친구도 있고 앞으로 배울 친구도 있을 거예요. 중국과 영국 사이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이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고 싶었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선교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전쟁 때문에 위험해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남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이 남아프리카로 가서 리빙스턴은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사진에 보면요.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그래서 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아프리카를 위해서 힘썼던 정말 뛰어난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명입니다. 원래는 중국으로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계획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아프리카로 가게 됐는데 갑자기 계획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처럼 계획처럼 그게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계약해서 학교에 오랜만에 갔죠, 여러분. 네,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든 것도 있고 또 쉽지 않고 어려운 것들도 있고 또 계획이 깨질 때도 많아요. 학교 생활하면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기 계획이 완전히 깨진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바울이에요. 우리 저번 주 생각하면은 바울과 누가 안디옥 교회를 열심히 섬겼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열심히 섬겼어요. 그래서 막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다음에 바울과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진짜 필요하다. 안디옥 교회 보니까 이방인들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거 보니까 진짜 모든 이 땅에 있는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필요해. 진짜 모든 사람한테 예수님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면서 이 주변 나라와 지역을 돌면서 전도했어요.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여행 동안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되게 아시아라고 하니 뭔가 좀 반갑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아시아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울이 혹시 여기까지 왔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럴 것 같아? 맞아. 진우가 감해줬네. 우리 아시아 지역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전세에 알아보니까 여기 말하는 아시아는 시리아랑 이제 튀르키예, 우리 예전에 터키라고 했던 시리아, 튀르키예 이 지역이 그 바울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예요. 그래서 이쪽에 가서 저 복음 전파를 했어요.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바울이 아시아를 돌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맞아요. 진짜로 엄청 어려웠어요. 어느 정도로 엄청 어려웠냐면요. 막 갈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네 좋아요 랄랄라 하면서 막 복음 받아들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막 욕하면서 너 뭐야 하면서 막 때리고 막 침뱉고 오히려 쫓아내고, 심지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돌을 던졌어요. 돌을 던져서 바울을 진짜 죽이려고. 그래서 진짜 거기서 바울이 돌에 맞다가 죽을 뻔했는데 간신히 살아서 나왔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여행이었어요. 이 아시아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근데 여러분 그러면 다시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식당 갔는데 식당에서 사장님이 김치 저기 있으니까 꺼내 먹어요 하고 되게 불친절하고 막 밥도 별 맛이 없고, 그럼 다시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겠죠. 당연히 별로 안 가고 싶겠죠. 근데 바울은 이 전도여행, 아시아에 전도여행하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돌 맞아 죽을 뻔하면서도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다시 열정이 있어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 2차 전도 여행은 뭐냐면은 우리 1차 때 갔었던 아시아, 그런데 자기 돌로 때려서 죽이려고 했고 또 막 자기를 배척하고 침뱉고 욕했던 그런 사람들 있는 곳. 근데 그 중에도 100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99명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배척하고 나를 싫어하는데도 그 한두 명을 보면서 바울이 출발해요. 다시 그 아시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자리는 한두 명이라도 잘하고 있나 보기 위해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1차는 바울과 바나바, 그때 말했던 바나바가 같이 갔었는데 이번에는 실라라고 하는 동역자와 함께 출발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아까 돌 맞아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는 이제 바울의 아들과도 같고 신실한 동역자인 이 디모데를 만나기도 해요. 근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오늘 6절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을 펼쳐서 또 앞에 보면서 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 보면은 성령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왜 그럴까요? 우리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친구 전도하는 거 예수님이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바울이 아시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근데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랬는데 누가 못하게 했냐면은 성령님이 못하게 했대요. 성령님 미워, 나쁜 사람이야.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예수님 성령님이 막은 걸까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누구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을 전하러 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예수님이 그 전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마라고.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바울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딱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딱 막았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정말 답답하고 착잡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돌 맞아 죽을 뻔하면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전하려고 나왔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다 나를 막고 막 정치인들, 사람들, 무리들이 다 나를 막아도 갈 수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 내 주인이시고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내 앞길을 막으셨어. 왜 그러셨을까? 분명히 예수님은 뛰어나신 분,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억지로 야 가지마 이렇게 마음 밖에서 그러실 일은 없는데 왜 그러셨을까? 되게 답답하고 착잡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는 고민이 될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바울도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 생각대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 계획이 자꾸 틀어지고 우리가 준비했던 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는 1번 기도해야 합니다. 네, 적어볼까요? 내 뜻과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 다른 길을 원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을 다시 가고 싶었어요. 다시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잘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또 내가 혹시 도울 것은 없는지 다시 그곳을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던 바울에게 갑자기 밤에 환상이 나타났어요. 어떤 환상이냐면은 우리 사진을 보면은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난 거죠. 잠을 자고 있는데 환상. 네, 봐보세요. 갑자기 잠을 자고 있는데 저 환상이 나타나서 저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나 마게도냐 사람인데 나를 좀 도우러 와줘. 이렇게 꿈에서 막 이렇게 환상에 나타난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데 꿈에 이렇게 나타난 거죠. 마게도냐 사람이 나를 도우러 와달라고. 그래서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시아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마게도냐, 지금으로만 말하면 마케도니아 쪽인데 그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마게도냐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중요하게 생각할 게 이 마게도냐로 갔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흐름에 퍼졌냐면은 이 바울이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했고 마게도냐를 통해서 이 복음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으로 흘러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럽에 먼저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이 넘치게 되었죠. 이처럼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뜻을 오해하기도 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또 이렇게 하는 게 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잘하는 거겠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오해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로 잘못 알고 있는 이 오해를 풀려면 여러분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네, 여러분 전도사님이 작년에 이사 왔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전사님을 머리를 어디서 자를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여러분 미용실 어디 가요? 머리 안 자르세요, 여러분? 네, 전사님 처음 왔을 때 되게 고민이 미용실 어디 갈지가 되게 고민이었어요. 또 전사님은 되게 막 잘생긴 것도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머리라도 좀 잘 잘라놔야 그래도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미용실 어디 갈까 고민해서 막 되게 여러 군데도 막 되게 막 돌아다니기도 했거든요. 돌아다니다가 전사님 집이 저쪽이어가지고 저 여주 쪽에 보면 여러분 가남이라고 알아요? 네, 가남 살아? 아 진짜? 고향이 거기 있어? 저희 가남 쪽에 장난이고 가남 쪽에 갔는데 거기 헬스장도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 약간 남성 전용 미용실이 있는 거예요. 남성 전용 미용실이 있어서 저는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되게 인테리어도 되게 깔끔하게 돼 있고 새로 인테리어도 되게 깔끔하고 갔더니 어떤 나이가 좀 있으신 한 60대 된 아저씨가 이렇게 하시는데 막 그런 느낌 알죠? 약간 뭐 수염 살짝 있는데 셔츠 입고 뭐 멜빵 바지 이렇게 딱 입어가지고 바버샵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격도 되게 쌌어요. 15,000원인가? 그래가지고 저번에 거기서 잘랐거든요. 머리를 거기서 잘랐는데 되게 괜찮은 거예요. 마음에 들었어. 뭔가 괜찮은데 여기? 그래서 이제 한 달 있다가 또 갔어요. 또 가서 또 잘랐는데 또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3번째 갔을 때 이제 일이 생겼는데 그쯤 가면은 남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 아저씨가 나를 기억할까? 내가 3번째 왔는데 근데 또 막 여기 맨날 올 텐데 사람들 근데 나는 이제 3번째 온 거고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나를 기억할까? 하면서 기억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전사님 그때 머리가 투블럭이었거든요. 투블럭이어서 옆머리를 9mm로 자를까 6mm로 자를까 고민을 했어요. 이 옆머리가 9mm는 조금 길고 6mm는 좀 짧은 지금 좀 길었는데 9mm 할까 6mm 할까 되게 고민했어요. 에? 근데 또 이 이발기가 9, 6 딱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전사님 생각에 9mm 해야겠다. 여름 많이 지날 때라서 9mm 해가지고 좀 이제 좀 길게 왜냐면 너무 짧으면 추우니까 9mm 해야겠다. 해서 딱 의자에 앉았어요. 의자에 앉았는데 아저씨가 딱 저 옷 이거 해주면서 하더니 9mm죠?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줬지? 그래서 네 맞아요. 이랬죠. 그래서 하는데 9mm인데 머리가 좀 기네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네 원래 한 달마다 자르는데 이번 한 달 반 정도 됐거든요. 근데 딱 했는데 근데 되게 짧은 거야. 1mm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머리를. 그래서 뭐지? 왜 머리 이렇게 자르지? 싶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되게 분명히 9mm면 그래도 머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완전 빡빡이처럼 옆에를 밀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지? 나 9mm라고 했는데 이거 9mm 아닌데?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저씨가 마지막에 딱 그러는 거예요. 군인 요금 얼마인지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웬 군인? 몰라요? 이랬더니 군인은 10,000원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군인 아닌데요? 했더니 아까 군인이라면서요?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9mm죠? 이게 아니라 군인이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사님한테. 그래서 전사님 군인인 줄 알고 머리를 이렇게 빡빡 깎아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전사님 되게 저를 알아본 줄 알고 그래서 몇 미리를 하는 줄 알고 다 기억하는 줄 알고 되게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서로 오해했구나 착각했던 거구나. 이걸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지금은 머리가 그래도 그 이후에 잘 자라서 다행인데 이처럼 여러분 서로
서로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막 다르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잘 풀어야 돼요, 여러분? 친구와 오해가 쌓이고 말이 안 통할 때는 대화로 잘 풀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고 또 이 친구가 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뜻이 막 뭔가 좌절되고 계획이 깨지고 이럴 때 잘 알려면 하나님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떤지 주님께 알아야 돼요. 주님, 제가 이번에 계약해가지고 친구들이랑 좀 가까워지고 싶은데 친구들이랑 가까워지고 인기가 많아지려고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친구들이 제 마음을 몰라줘요. 솔직한 마음도 말하고 주님, 이번에 제가 공부하려고 마음 먹고 펜도 사고 노트도 과목에 따라서 다 샀는데 공부하기가 너무 싫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또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기도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따가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할 때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또 밥 먹을 때만 기도하면 안 되고 여러분 하루에 시간을 내어서 하루 10분이라도 자기 전에 5분, 아침 일어나서 5분이라도 기도하세요. 아니면 등굣길에 하굣길에 그렇게 조금이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오해를 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났다면, 알게 됐다면은, 하나님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에요. 정말 죽을 고비를 만날 수 있는 이 목숨을 건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돌에 맞을 일도 많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했고 이 바나바 사촌인 마가라는 사람,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랑 셋이서 돌아다녔는데 이 마가라는 사람이 중도 하차했어요. 아, 나 도저히 못하겠어. 나 도저히 이거 여행 못하겠어. 그래서 마가가 중간에 떠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가한테 엄청 뭐라고 했더니 바나바랑 또 스트럽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2차 여행 때는 바나바랑 너랑 안 가. 이러고 이제 신라라는 사람이랑 같이 갔던 거거든요. 사실 이게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이 아니에요. 여행 가서 더 좋고 막 행복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정말 진짜 힘들고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든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또 대충 안 갔겠죠. 또 바울 파워 J로서 계속 철저한 준비 속에 출발했는데 자신의 뜻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잘 안 된 거예요. 회의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10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마지막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 했다고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실래요?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글자가 있어요. 한 글자로 된 거. 뭐가 중요할까요? 맞아요. 곧. 그는 아니겠죠. 곧이 뭐예요? 곧. 맞아. 곧, 바로, 즉시라는 뜻이죠. 바울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돼라고 했을 때 곧, 바로, 즉시 순종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자,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곧바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순종은 즉시로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순종하기를 망설이는 것조차가 불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조차가 불순종, 망설이는 것조차가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새로 시작한 학기에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의 든든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내가 친해지고 싶은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다른 친구들을 보여주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뒤틀려졌을 때 하나님이 다른 뜻을 보여주셨다면 내 생각과 내가 여태까지 준비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고 해서 삐지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에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곧바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바울은 원래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원래 갔던 데로 가기를 원했었는데 그러나 마게도냐로 갔죠. 그런데 마게도냐로 가니까 그 마게도냐를 통해서 유럽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또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퍼지게 됐습니다. 아까 말했던 리빙스턴 선교사님 원래 중국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죠.
근데 결국 아프리카의 리빙스턴 선교사님 덕분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또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 폴리네시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인도로 가게 된 분도 계세요. 또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은 인도로 가고 싶었지만 미얀마로 가게 된 선교사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계획이 틀어지고 내 생각이 완전히 깨질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크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저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갈게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들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후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고백한 가사를 생각해 보면요,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라고 우리가 고백했어요. 가끔은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다 틀어진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그 내 뜻보다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바로 순종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 내 생각과 내 뜻이 깨질지라도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새로 알게 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 기도할게요. 그렇게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마치 바울의 계획이 깨졌고 리빙스턴의 계획이 깨졌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많이 깨질지도 모르나 주님 아버지, 우리도 바울처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내 뜻보다 크며 주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늘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알게 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설이는 것조차도 불순종이라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곧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곧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와 순종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이 깨질지라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과 계획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만난다면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와 순종으로 바울이 쓰임받았고 리빙스턴이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 문하심으로 우리 중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냈습니까? 네, 오늘도 감사하게 매주 새 친구가 오는데 오늘은 3명이 나왔어요. 네, 한번 일어나 볼까요? 현준이, 강현준 일어나 볼까요? 잠깐, 저기 3학년 형한데 오늘 형찬이를 통해서 왔고, 그 다음에 도하 그리고 그 다음에 윤태 어디 있죠? 윤태 친구. 이렇게 지금 보이나요? 일어서 주세요. 일어서 있으세요. 여러분들 윤태, 도하 일어서 주세요. 이렇게 3명의 친구가 왔어요. 여러분들 다 봤죠?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축복하고 함께 우리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중등부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사님 혹시 기도. 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천신화교회 중등부를 사랑하셔서 우리 새 친구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 친구와 함께 우리가 더욱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잘 적응하고 또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벌써 형준이는 한 3명을 전도한 것 같아요. 올 연말에 시상이 있는데 아마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지만 열심히 여러분들도 전도하시고 열심히 친구들 불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광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광고는 전특시 2학년 3반 어딨죠? 2학년 3반이랑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잘 보내시고 공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국경 없는 의사에 하는 모든 세상 가운데서 환영받지 못한 자 주님에게 손길로 하시네. 다른 이들에게 외면당하는 자 주님에게 사랑이 찾으시네.